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태동과 확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따라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표적을 행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갔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날마다 발생을 했었고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해 나갈 때 교회가 했던 일들은 뭐였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집중했고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재산을 헌금했고요.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7 집사를 택하여서 합심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교회의 본질에 집중했을 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 인근에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져 나갔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져 나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을 던질 때 한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친 인물을 완수한 의미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청년의 발 앞에 그렇게 갖다가 놓았는데요. 그 청년이 누구였는지 7장 58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사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서 바나바를 비롯한 믿는 무리들이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을 판 재물을 누구의 발 앞에 갖다가 놓았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놓았었잖아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물을 갖다 놓은 이유는 사도들이 교회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증언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둔 것은 사울이 자유민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울은 스데반과 논쟁하고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고 공회에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든 과정을 그러면 이 사울이 진두지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되기 전에 사울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어떤 그런 또 반응을 보였는지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마땅히 여겼잖아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또 사울이 어떤 악한 행동들을 했는지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떤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면 그냥 무단으로 방문해서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9장 3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일에 또 앞장을 섰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인들을 결박하여서 옥에 가둘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는 공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가능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울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의 뒤에는 공회이었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가 대략 한 2000년 정도 되는데요. 그 2000년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와 이 교회가 고난을 받은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까지 장악했던 중세 1000년 동안에도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박해를 받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누가 공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의 그런 신부들이, 교황이 공권력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세속 권력까지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믿음과 신비주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은 고통받았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종교 재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고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다라는 말들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중세 때 마녀 사냥식으로 종교 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머지 1000년 동안도요, 교회는 고난과 박해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세속 권력에 의해서 나머지 1000년 동안도 계속 박해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초대교회는 약 300년 동안 사울과 같은 유대 교인들과 로마 황제들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어요. 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약 200년 동안은 로마 카톨릭과 수많은 종교전쟁을 하면서 또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종교전쟁이 끝난 이후에 약 200년 동안은 이제 교회와 우리 이 성경이 이성과 과학을 앞세운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요,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었고요, 객관적인 이 진리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또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게 또 공격을 받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공권력을 가진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교회 역사 동안 교회가 이 박해와 고난을 받아온 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기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죠.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가진 생각이 공권력을 장악하면 그들은 이 성경의 진리에 반대되는 그런 법들을 계속 만들고 그런 행정력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자꾸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이 사울이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잔멸하려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마치 굶주린 동물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잔멸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에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굶주린 정말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울이 달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교회가 먹잇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잇감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교회는 잔멸됐겠죠.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 그렇게 많지도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숫자밖에는 안 됐죠. 근데 교회는 잔멸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한번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달려들 때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며 스데반의 그런 시체를 장사를 지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정말 많이 죽이고 엘리야를 박해할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스데반과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들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진정으로 이 세상의 세속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다른가? 그런 경건함들을 정말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죠.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스데반처럼 경건한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세속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은 박해가 있을 때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다. 신앙을 지키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언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적인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슬픔을 함께 해주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세속 권력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세속 권력에 의해 교회가 잔멸당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사도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우리들은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장차 서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 주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주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에게 그 믿음과 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힘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방인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이방인들이 거기는 대거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당시에 복음이 이 유대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져 있으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대대적으로 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 사마리아로, 이 온 세상 끝으로 흘러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중심의 사회에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고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서 경건한 성도들을 흩으셨던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교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경건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대대적으로 흩어질 때,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던 거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모두 다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쭉쟁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습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는 없었어요. 만약 교회가 박해를 당함에도 그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신앙을 버렸거나 세속 권력에 충성한 변절된 그런 거짓된 신앙이었을 그런 확률들이 굉장히 농후했던 거죠. 경건한 성도들은 그 당시에 박해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흩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흩어졌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흩어졌던 거예요. 그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복음은 유대 온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져 나갔습니다. 확산이 되었던 거죠. 박해의 시대의 성도들은요, 이 불순물이 섞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어떤 기복주의적인 요소나 번영주의적인 요소 이런 거 섞지 않았어요.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흩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박해의 시대였잖아요. 누구나 편안하게 신앙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시대에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였습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직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들만이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는 칙령이 발표가 되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그때 이후서부터 신앙의 자유 속에서 급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거짓된 그런 성도들이 대거 교회로 유입되게 되는 거죠. 무려 중세 1000년 동안 이 교회가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진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요, 근데 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불순물이 섞인 복음이 선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단의 어떤 사상이 섞인 그런 복음이 확산된 게 아니었어요. 기복주의나 번영주의가 섞인 그런 복음이 확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만을 증거했던 거죠. 참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그 외에 또 이방 지역의 사람들도,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피해 경건한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사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12명, 마띠아를 포함한 12명, 사도들만 남아 있었다. 사도들은 이미 2번이나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순교를 각오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복음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은요, 사도들에게서 더 배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 누구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었습니까? 사도들에게 자문을 그들은 받아만 했던 거죠. 자, 그럴 때 정말 사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지금처럼 뭐 교통이나 통신이나 인터넷이 발달한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도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수소문하고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사도들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만날 수 있어. 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바르게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맞는지 사도들이 그 당시에는 확증해 주어야 되었던 거죠. 때문에 사도들은 박해 가운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포함되어져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마리아로 가서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것이 맞는지 확증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참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거된 복음이 참 복음인지 검증하고 검증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복음이 처음 확산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자, 오늘날에도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문에 교단이 있는 것이고요. 또 교단 신학교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혼자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백발백중 다 이단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에 검증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자기 혼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된 복음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참 복음을 확증하는 방법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사 2000년 동안 내려온 그런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말씀이 선포되고 정당한 성례가 집행되고 정당한 권징이 실시되는 이것이 세 가지 교회의 표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실시되는 교회에서 참 복음을 확증받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정말 내가 바른 복음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들을 해 나가고 있는가? 그때 우리가 검증받고 확증받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참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거짓된 복음 아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막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돈으로 매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불사하고 사람들을 돈으로 다 매수하고 그런 일들을 서심없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영혼이 변화가 되잖아요.
참된 복음을 딱 만나게 된 다음에 그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진리의 말만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변화된 이후에도 직후에도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참 복음의 주류 가운데 있는 흐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교제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신실한 제자들과 어디 가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메섹에, 가장 가까운 다메섹에 가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후에 또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힘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이 바울도 신앙의 주류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사귀기를 힘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짓이 있고 다른 사람과 이웃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불법이 있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교회의 이 새 표지가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점검받아야 돼요. 많은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막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불사합니다. 그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그 흐름 가운데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그 교주들은 검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성경을 열심히 뭐 몇천 동 했네 하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거짓된 그런 종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울도 변화된 다음에 신앙의 주류 안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그런 주류 가운데 있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말 온전히 가고 있는지 확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고 있는지 검증받고 확증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나타난 현상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자와 다른 믿음 아래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참 복음을 증거했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모든 땅으로 증거되는 그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복음이 맞는지 확증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나타난 현상 두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는 교회의 박해요. 하나는 복음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그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서 약 한 400년 동안 성취가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믿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좀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